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칭호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늘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죄와 세상과 사단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영화롭게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대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명칭 혹은 성호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성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가 많지요. 그런데 이러한 칭호를 할 때는 그 칭호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 나왔음을 자신의 이름 속에 하나님은 그 속성을 담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속성이 다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칭으로 하나님이 표현되는 겁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가장 친근하고 중요한 명칭. 아빠, 아버지, 이 명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명칭을 오늘 이 땅에 있는 부모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런 용어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살아내라고 주신 용어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인생이 살면은 개자식, 소자식 되는 거예요. 사람 아니라는 뜻이죠. 그 칭호를 받으면 그 칭호에 부합한 하나님을 대행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성경적인 용례를 보면은 대략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버지라는 그 용어가. 그 첫째는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입니다. 피조물의 아버지입니다. 이 땅에 만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셔서,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7장 17장 24절로부터 보면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그랬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시니. 25절에 보면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26절에 보면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소생이라. 근데 그걸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던 에덴 사람들에게 바울은 피조물의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제사장과 랍비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교회와 성전이 다 아버지의 집이에요. 여러분 집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죠?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강서만복교회라고 법인 등기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9절에 39절이죠. 39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하고 기도합니다.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죄가 들어옴으로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상을 상실하고
사망과 지옥으로 매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과 나는 육으로는 혈통으로 부정모혈로 왔지만 역시 부정모혈로 와서 부모가 낳은 거 아니잖아요. 예. 씨를 전달하는 도구밖에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씨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의 아버지이시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요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가문입니까?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이 참여하신 하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너무 커서 놀라지 않아요. 예. 우리는 항상 공기를 마시고 있죠. 놀라지 않아요. 항상 공기를 마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한 5분 동안 공기 주지 말아 볼까요? 그죠? 그러면 다 죽잖아요. 근데 놀라지 않아요. 이 엄청난 은혜를. 햇빛을 받고 있으면서도 놀라지 않아요. 비를 내려서 이 땅에 물이 흐르게 하는 것 놀라지 않아요. 야, 비가 안 오니까요. 그 많았던 소양강 댐 물이 거의 다 말라버려서 깜짝 놀랄 정도로 비 얼마 안 온 걸. 만일에 3년 반 비가 안 왔다면 우리나라 이 강토가 전부 메말라 죽었겠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할수록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근데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주어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마귀의 탐욕이 들어와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뜻이 뭡니까? 불의를 행하며 사는 자들이죠. 감사를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탐욕, 정욕, 그렇죠? 권세, 명예욕, 온갖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합니다. 복음을 받아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법률 용어로 말하면 양자권을 의미합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양자권을 얻으면 친자식과 동일한 권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지옥 갈 자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갈 자녀가 그저 영혼의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겟나에 불타버려야 될 그런 지옥 갈 자녀, 진노의 자녀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예.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 신분 변화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움이고 표현할 수 없는, 그죠? 기적이에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사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실감이 안 돼요. 왜? 그만큼 우리는 무디고 더디고 어리고 자라지 못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는 했지만 진리로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도 세상 것이 너무나 사라져갈 것들이 내 마음을 도둑질하고 내 삶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지나간 세월들 앞으로 영원히 가져갈 줄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사라지지만은 내가 신앙으로 갖추지 못한 수많은 것들도, 그렇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증거지만은 또 하나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그렇죠? 그 신분 보정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요. 성령을 주셨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래. 그래 믿고 듣고 믿으면은 성령이 인쳐 주셔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핸드폰에 무엇을 하려고 하면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장치가 그죠? 만들어져 있어. 그리고 애플을 깔아놓으면 그냥 손만 터치하면 그냥 나오죠. 그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쉽게끔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구원도 하나님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냥 구원받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줄을 잡아당겨 갖고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리고 그죠? 그래서 그거 타가지고 줄을 살살살살 풀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내려가고 그럽니까? 스위치 하나 누르면 되죠. 근데 내가 여기 10층이나 되는 엘리베이터에 줄을 잡아당겨 갖고 그거 올라타고 또 살살살살 줄을 풀어갖고 알로 내려가다가 그죠? 팍 풀어지면 나는 밑에 툭 내려가가지고 무엇이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난단 말이야. 구원도 성령이 오셔서 전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내가 차를 타가지고, 그죠? 갈 때 밑에다가 구멍을 내갖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두 발을 갖고 차를 밀고 가요? 아니잖아요. 엔진, 그죠? 살려니까 그 2만 개나 되는 복잡한 기관이 차가 되어서 나를 태워주게끔 만들죠. 천국 가는 것도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 단지 우리는 그죠?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사건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냥 아버지 그렇게 안 했어요. 아빠! 그죠? 아빠! 아버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아빠! 그죠?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애칭이죠. 애칭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친밀한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 애가 엄마 아빠 앞에서 시하고 응 해도 그죠? 그냥 사랑한다고 좋다고 히히해. 그렇지? 예. 근데 다 큰 옆집에 있는 애가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부모 불러 이거 뭐야 이거 치우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아세요? 너희가 내 앞에 사는 삶이 애들처럼 미숙하고 덜 성장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아빠! 아버지! 이러면 나 다 용서하고 사랑한단다. 너희를 내가 키우고 내가 이끌어준단다. 이런 용어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첫째로 사랑을 받게 해 주신다. 예, 뭘 받게 한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표시의 특권이 아빠, 아버지. 예.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예. 비교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해 준다. 예. 부성애보다 모성애보다 더 강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 부성애 모성애는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참사랑의 그림자. 그거는 시험 들 수 있고 식어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비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모성보다 더한 사랑. 할렐루야. 예.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요. 3살 난 아이가 혼자 놀다가요, 뒷바퀴하는 트럭에 치였어요. 트럭에 치은, 뒤에 아기가 있는 줄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엄마가 신속하게 달려가가지고, 그 트럭 타이어를 들고 휘떡 들었대요. 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요. 거짓말 안 물으면 내가 생각해도 거짓말이고. 그래서 그 아이는 나오고 치기 직전이죠. 막 아기 위로 트럭 밖에 올라가는 직전에 트럭을 탁 놓고 난 뒤에 척추가 다 절단이 나가지고 병원으로 갔대요. 이게 그 순간에 초능력이 일어난 거지, 그죠? 그 순간에 초능력이 일어나는데 척추가 다 절단이 났대요. 그런데 아기를 살려낸 거죠. 거기 미국에 한번 토핑가 한번 실린 적이 있대요. 순간적인 그 아기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했는지. 예. 내가 티꼬를 한번 들어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 6명을 불러갖고 티꼬를 치우려고 해서 6명을 이삿짐 넣는데 그 티꼬차가 입구를 막아가지고 이삿짐을 못 넣어가지고, 옛날에는 이삿짐을 밑으로 갖다 넣었어요. 그 사닥다리 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6명의 일꾼이 티꼬를 치우려고 처음부터 들었는데, 그죠? 예. 안 움직이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따가 마치고 6명 가가지고 티코 한번 들어볼까요? 안 들리더라고요. 초능력. 사랑하면 일어난다. 순간적이죠, 그거는요. 그 암컷 쥐를요, 며칠간, 그죠? 굶긴 후에, 암컷쥐입니다. 며칠간 굶긴 후에 먹이를 놓고 주위에 불을 놓았습니다. 며칠 굶어도 불이 있으니까 그 먹이를 먹으러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힘이 센 쑥꽃쥐도 며칠 굶었는데도 먹을 것이 눈앞에 있는데도 앞에 불이 있으니까 안 먹더래요. 먹으러 안 오더래요. 그런데 그 쥐 새끼를 먹이 대신에, 그죠? 그게 딱 놓고 앞에다가 불을 놓으니까요, 불길을 뚫고 들어와서 새끼를 물고 나가더래요. 자기 몸이 불에 타질지라도. 짐승도 사랑으로 산다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힘들 때 아빠 따라합시다. 아빠. 예.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네. 천부께서, 그죠?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 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예. 사실 우리 이렇게 다 길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머리에 뭐 들어오는 거 있죠? 이거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를 데려다가 그죠? 수학 문제 풀어보라게요. 가르쳐 줘봐요. 국어책 읽어보라게요. 지가 읽어요? 100번 죽었다 깨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길러주시는 거예요. 네. 사람만큼 이 우주 만물 속에 혜택을 받은 존재는 없어. 그런데도 이 호로 자식같이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파할 때 그 말입니다. 시편 103편 10절과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징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 때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 그랬어요. 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만큼 우리를 깊이 아는 자는, 깊이 아는 분은 없어요. 왜? 우리 체질이 흙에서 온 진토임을 아신다 그랬어요. 추우면 감기 들지, 그죠? 음식 잘 못 먹으면 배탈 나죠? 이게 부닥치면 피나지요? 그죠? 찢어지고, 분지러지고 막.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짐승보다 못해요. 짐승은요, 이불 안 덮고요, 신발 안 신고도요, 저 지리산 저런데 반달곰 이런 것들 사는 거 봐요. 토끼들, 여우들 막, 산돼지, 그죠? 산돼지가 막 마을까지 내려왔더라고, 보니까. 그런데도 살아요. 그들이 언제 이불 덮고 살아요? 우리는 그냥 밖에 내놓으면 못 살아요. 죽어요. 살기 힘들어요. 그들은 옷 하나도 없어요. 벤치 하나 걸치지가 않았어. 근데 우리는 막 옷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 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시편 34편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 이렇게 했어요. 예. 나의 신음조차 들으시는 하나님. 예.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저 아버지, 아버지,
내 속사정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기도가 안 될 때 그렇게라도 하세요. 아기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냥 근데 엄마가 알아. 이 녀석 봐라, 시했네. 배고파하네. 말도 안 했는데도 그만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왜 모르실 것 같습니까? 아십니다. 아빠, 아버지는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자식이 그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한 번도 안 부르고 하고 있으면 그 자식이에요? 불속에 집어넣어 버려야지, 그죠? 부르라고 주신 이름.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법에서 양자도 친아들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삽니까? 항상 우리 마음은 은혜를 입지 못하면 짐승이 돼요. 짐승은 맨날 땅만 보고 가요. 그게 네 발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 발 중에 두 발은 손으로 만들었어. 두 발로 걷고 땅만 보고 가지 마라. 본향을 봐라. 위에를 봐라. 비록 네가 육신으로 땅에 있을지라도 천국이 너의 영혼이 살아갈 기업이니라. 우리가 이 땅만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영원히 살렸고 발부동 치다가 천국도 잊어버리는 거죠. 예. 새로 지은 집에 이사를 했는데 조그마한 꼬마가요.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물건, 저 물건, 이 방, 저 방 뛰어다니면서 뭐라고 그런 거 아세요? 신기하게 막 뛰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뭐, 아빠! 이거 우리 거야? 아빠! 이거 우리 거야? 아빠! 이 방 우리 방이야? 보세요. 아빠 거 아이가 원래 그죠? 아빠 그죠? 아직 자식 거는 아닌데도 그죠? 자식은 지 그것처럼. 그 남들한테 다른 사람이 와서 만지면 만지지 마! 우리 거야! 내놔! 막 이렇게 해요. 왜 그럴 수 있어요? 그 아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니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을 살고자 하면은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제약된 세상에 사람의 눈에는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뭐요? 하나님 천국 갈 자녀들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만연한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산다는 것이 때때로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손해를 보고 때때로 조롱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그 말입니다.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말고, 그죠? 예, 달리는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트랙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 예, 지킨다면은 그 말이에요.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잠시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끝나면 여러분 보세요. 지나간 세월이 잠시 살았죠. 그죠? 10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달 보니까 20살이에요. 20살인데 어느 달 보니까 40살이 되었어요. 30살이 되고 40살이 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뭐 좀 하면서 살아볼까 하는데, 그죠? 예. 이제 몸이 말이 안 들어요. 부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하늘 기업을 이루는데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마귀는, 그죠? 이 바람을 붕붕 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기업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세상 바람 넣어가고.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본 게 바울과 바울의 무리들이 세운 교회가 600개나 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엄청난, 이게 평생을 뭐였느냐? 영혼 구원, 영혼 양육,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것을 통해, 그러죠? 예,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때 이제 나를 위해 그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나니. 예? 본질을 보고 산 사람이에요. 그가 똑똑한 그 천재가 이 세상 출세를 하려고 하면 누구보다 출세하고 부자가 되려면 누구보다 부자가 될 사람이었죠. 그러나 천하를 다 없는 부자가 될지라도 한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번 해피데이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합시다. 준비합시다. 예.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